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거기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은 넓은 길과 좁은 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넓은 길로 가고 있나 좁은 길로 가고 있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만약에 넓은 길로 가고 있다면 이제 턴에서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가는 복된 자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원하지만 사람들은 쉬운 신앙생활, 편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쉬운 게, 편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럼 신앙생활 어렵게 해야 됩니까? 어렵게 하라는 소리도 아니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나 옛날에 이렇게 했었는데, 옛날에 누구한테 들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그게 성경에 맞으면 맞지만 누가 그랬는데 성경하고 틀리다, 그럼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목사가 얘기해도요, 성경하고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얘기해도 성경에 맞는 소리면 그건 맞는 소리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그동안 배워왔고 알아왔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배우고 잘못 알아왔던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한번 보죠.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 적다는 소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다른 건 몰라도 꼭 생명길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넓은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이 좁은 길로 가는가? 첫째, 훈계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 좋은 소리만을 듣기 바라는 사람은요,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잠언 1장 7절 한번 보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자, 미련한 자는 뭐라고 말씀해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멸시한다는 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올바른 훈계를 해줘도 그것을 듣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5장 11절에서 14절 보죠. 시작.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폐할 때 내가 한탄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마지막 때에 망할 때 그때 어떻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훈계를 싫어하고 내 마음에 꾸지람을 가벼이 여겼던가? 그리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왜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가? 즉 말하면 목사가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전하고 훈계해도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들었다는 거예요.
싫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 말씀해요. 14절 한번 보죠. 시작.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예. 여러분 훈계를 잘 따르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5장 22절에서 23절 한번 보죠. 시작.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마하게 되느니라. 아멘. 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훈계를 받지 않아서 죽게 된다는 게. 자, 근데 보세요. 누가 악인이에요? 누가 악인? 누가 악인? 22절 다시 보죠.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않는데요. 자, 악한 사람 뭐예요? 훈계에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훈계를 받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훈계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의 부족함, 잘못을 지적해서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거.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했다 그래도 훈계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그거 절대 안 받아들인다는 게. 이게 악인이라는 게 악인. 잠언 15장 32절 한번 보죠. 시작.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경히 가볍게 여긴다는. 내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겠어요? 내 영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가볍게 여긴대요. 다시 한번 볼까요?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가볍게, 별거 아니다.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망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내 영혼 귀하지. 내가 반드시 구원받아야지. 내가 천국 가야지. 여러분 이 마음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해요. 내 영혼이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영혼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옳은 훈계라도 그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할 때 그 훈계를 저버리고 싫어하는 자는 결국은 자기의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경홀히 여기는 사람, 즉 어느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자, 바울은요 주의 종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 한번 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각 사람을 훈계했대요. 각 사람을. 자, 그러면 바울이 왜 각 사람을 훈계했습니까? 왜 그러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죠.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영적인 아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아비의 마음을 가졌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훈계했죠? 무엇으로? 에베소 6장 4절 보죠.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의 마음으로 자녀를 어떻게 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교양과 훈계. 즉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으로 훈계하라는 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성경은 뭐예요? 교훈과 책망은 교훈보다 더 좀 강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되냐?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막 나무라는 게 책망이에요. 근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씀으로 영적인 자녀들을 훈계했다는 것입니다. 왜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고 훈계했을까요?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예,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영혼들을 훈계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성도들을 훈계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자식이요, 정말 버릇없는 사람이 돼요. 부모는 자식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면 자식의 입장에서 좋은 부모인 것 같죠. 잘못해도 혼내지 않으면 좋은 부모인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자식이 잘못하면 책망하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또 매를 들어야 될 때 매를 들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식이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는데 훈계하지 않고 내비놔둬요. 자식이 뭔가 안 좋은 걸 하는 것 같아요. 자식이 만약에 마약, 대마초 같은 걸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알면서도 가만히 놔두는 부모, 좋은 부모입니까? 훈계하지 않는 부모, 책망하지 않는 부모, 좋은 부모입니까? 아니죠. 그거 하면 큰일 나잖아요. 얘야, 너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절대 그러지 말아라. 절대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 얘기해 줘야 되는 거 맞지요? 맞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것을 훈계하고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좋은 부모라는 거예요. 좋은 부모.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을 때 훈계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 올바로 이끌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 누구나 동의하죠. 그러면 성도가 잘못했을 때 훈계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목사가 당연히 그러면 좋은 목사인 거 맞습니까? 맞죠. 성도가 영적으로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거 알아요. 왜 몰라요? 알죠.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입 꾹 다물고 있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면요, 파수꾼이 나팔 불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적이 쳐들어와서 다른 사람이 해를 당하고 죽으면 그 파수꾼 책임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전하지 않아서 그가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것은 그 주의 종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전했는데 그가 순종하지 않고 따라오지 않는다. 그건 그 사람 책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래서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게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훈계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넓은 길로 갑니까?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받을 때 딱 듣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1대1로 집사님 잠깐 오시죠. 그래가지고 얘기하면 불편하잖아요. 말씀의 훈계를 받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얘기 들으면 마음 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수준 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직분자들이 특히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 들을 때 바로잡는 것이 가장 복된 줄 믿습니다. 또 무엇보다 또 개인적으로라도 담임 목사가 여러분 훈계할 때 잘 받아들이시고 그 훈계를 따르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계를 다 싫어해요. 근데 싫어하는 거 알면서 왜 합니까? 왜 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훈계해야 할 때 훈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고도 잘 될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훈계해도 분명히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몇 번 얘기해요. 아이들도 그렇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럼 네 하고 듣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계속 얘기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잠언 13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경계라는 건 이 훈계, 책망과 비슷한 그런 단어예요. 경계를 지키는 자는, 즉 책망을 달게 받는 자는 존영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존귀하게 된대요. 책망을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결국은 자기의 부족한 것이 자꾸 바뀌니까, 올바르게 바뀌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존영을 얻는다.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훈계할 때 그거 당연히 아멘하고 내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하고 내가 바뀌면 당연히 하나님이 존귀한 자 만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겐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궁핍, 가난이 찾아온대요. 수욕, 욕을 당한대요. 창피함을 당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로 훈계할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옥 가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랬죠? 알기는 잘 알아. 껄껄이래요, 껄. 그때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럴 때 기도할 걸, 예배 잘 드리라 그럴 때, 빠지지 말라 그럴 때 안 빠질 걸. 맨날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할 때 잘 들을 걸. 껄. 그 소리만. 예수 잘 믿을 걸.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는 자 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훈계를 저버리는 자, 이게 자존심 세고 교만한 사람은 그렇잖아요. 궁핍과 수욕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훈계를 듣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계할 때 그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어요?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개인적으로 권면할 때 그거 안 듣는 사람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훈계를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얘기해주면 목사님이 날 생각해서 얘기해 주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되면, 이런 사람 뭐예요?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 4장 13절 한번 보죠. 시작.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훈계를 생명에 비유하고 있어요. 생명에. 말씀으로 훈계할 때 그거 당연히 지키는 것이 생명이죠. 생명. 잠언 6장 23절 보죠. 시작. 대저 명령은 들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정확히 나와 있죠. 무슨 길? 생명의 길. 훈계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생명의 길이래요. 훈계 책망은 생명의 길. 그러니까 훈계 책망을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 천국 가는 길이라는 소리잖아요. 잠언 10장 17절 한번 보죠. 시작.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훈계를 지키는 자는 뭐라고요? 생명길로 행하여도.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생명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훈계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배 생활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훈계할 때 그것을 지키는 자는, 받아들이는 자는 뭐라고요? 생명길로 간다는 거예요. 생명길. 그런데도 안 듣는 사람 꼭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은 1급범이라 말은 못하지만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창피를 당한다는 거예요. 궁핍함이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계를 잘 듣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어떤 사람이 넓은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이 좁은 길로 가나.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영광. 자, 이사야 42장 8절 한번 보죠.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해요. 43장 7절 한번 보죠.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내가 영광을 취하면 안 돼.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착한 행실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막 인정해주고 뭐 그것만 좋아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기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기 영광. 예? 자기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하면요, 하나님이 그거 정말 싫어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고 했던 존재가 뭐예요? 마귀잖아요. 마귀, 루시퍼. 할렐루야. 이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예요. 이 타락한 천사 루시퍼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다가 마귀가 된 거죠.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보죠.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호요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 아니다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아멘. 헤롯이 뭐 연설을 했든지 뭘 했든지 뭐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야 신의 소리다, 대단하다, 뭐 이렇게 칭찬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인정받고 좋은 소리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헤롯은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대요. 자, 나에게 사람이 좋은 소리 해줄 수 있어요. 그건 좋은 거죠. 내가 잘하니까 좋은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소리 듣는 거 그것만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반주 잘하면 반주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니까 이렇게 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반주 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섬기시는 집사님들 수고해 주셔서 추수감사제라고 특별히 불고기인가요? 소고기로 탁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 너무너무 맛있다. 역시 최장금이야. 뭐 그러면서 그러면 인정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나니까 이렇게 잘하지.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 이렇게 맛있다고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남한테 좋은 소리 듣는 건 좋은 거죠. 비난받는 것보다 좋잖아요. 욕먹는 것보다 좋죠. 당연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칭찬 듣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칭찬 듣는 거 그거 내가 잘해서 그렇지 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자기가 취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심판하셨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한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주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쳤는데 치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병들어서 죽는 방법도 있고 무슨 사고로 죽는 방법도 있고 고라와 그 일당은 땅이 갈라져서 딱 심판받아서 죽고 하나님이 쳐서 죽는 방법 중에 이번에는 뭐였어요? 쳤는데 충이 먹어 벌레가 먹어 죽었대요. 그러니까 몸에 무슨 벌레 지금으로 생각하면 갑자기 기생충이 그냥 속을 파먹든지 뭐 어떻게 그런 것들이 벌어진 거예요. 충이 먹어 죽었대요. 비참하게 죽은 거죠 그것도. 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사람은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 자기가 영광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칭찬 듣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익한 종의 자세로 하지 않고 그런 소리 듣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또 그런 소리 안 해주면 삐지고 그런 소리 안 해주면 오늘 불고기 맛있다고 안 하는구나. 다음번에 내가 고춧가루 팍팍 쳐봐서 막 이런 마음을 품고 이게 뭐라고요? 자꾸 사람의 영광 받기만을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한번 보죠. 그런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했대요. 그 당시에 회당과 그 거리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서 구제한 거예요. 구제 물품을 갖다 놓고 당신 이거 가져가자. 막 사람 보는 앞에서. 목적이 뭐였어요? 정말 그 가난한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거예요?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저희는 상을 이미 받았다. 사람에게 칭찬 듣으려고 하면 끝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요.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어도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안 좋은 소리 들어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면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듣고 그러면 되게 그걸 안 하죠.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면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사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잘못 알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내가 대회 나가서 세계 1등을 했어요. 하나님 너 1등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근데 그 대회가 주일날 열렸어요. 주일날. 근데 그 주일날 열리는 대회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1등 했습니다. 영광 돌리면 너 1등 했으니까 내가 기쁘다. 하나님이 그러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수준이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 지킬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 주일날 말씀 안 지키고 나가서 1등하면 내가 좋아하겠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제 좋은 대학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취업하는데 좋은 데 취업했어요. 취업해가지고 근데 얼마나 좋냐면 월 1억씩 줘. 1억씩. 월 1억씩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번 취업돼서 교회 나와서 딱 주일날 추수감사전날 감사봉투에 딱 하나님 좋은데 취업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 1억씩 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감사의 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그 월 1억씩 주는데 쉬는 날이 주일날 안 쉬어. 이제 취업돼서 직장 다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월요일날 쉰대요. 월요일날. 주일은 한 달에 한 번만 쉬고 월요일날 쉬는 거예요. 근데 1억씩 준다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겠냐고요.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너는 돈 때문에 주일 안 쉬는 곳 택했구나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겠냐고요. 좋은 데 됐으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1억 주는 데가 있어. 1억 주는 데가. 근데 말 그대로 거기는 월요일 날 쉬어야 돼. 주일 날 못 쉬어. 근데 300만 원 주는 데가 있어. 그럼 거긴 주일 지킬 수 있어. 1억을 포기하고 300만 원을 택해서 취업을 했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1등하고 돈 많이 주는데 취업했다. 그건 내가 기분이 좋은 거지, 내 영광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지킬 때 영광 받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야, 네가 말씀 지키려고 이렇게 했구나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근데요, 놀랍게 그런 사람 그 수준에 안 두더라고요.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고 더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거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 돈 따라가고 자기한테 유익되는 거 유익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순종하느냐고 유익 안 돼도 그게 그렇게 선택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잘 깨달아야지. 우리는 뭔가 편하고 내가 잘 되고 좋은 데 들어가면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근데 좋은 데 들어가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이 그 기뻐하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냐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헌금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적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영광이지. 그 우리의 착각이에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많이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No,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올바르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그래서 과부가 헌금함에 헌금 넣을 때 두렙돈 몇천 원 되는 거 넣었어요. 근데 부자는 많이 넣었다 그랬어요. 근데 가난한 과부는 몇천 원 되는 돈을 넣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했어요? 이 과부가 가장 많이 했다 그래요. 그는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깨트려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 아세요. 너 네 영광으로 했구나. 헌금을 해도 네 영광으로 했구나. 봉사를 해도 너 칭찬 듣기 위해서 했구나. 너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했구나. 다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청소하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그래요. 안 해도 와서 청소하는 거예요. 에? 에? 그런 사람은요, 이게 내 집처럼 쓰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내가 직분자니까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하고 나와서 하는 사람은요,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내 집처럼 안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여러분도 어떤 사람을 인정해 주고 싶으세요?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죠. 네? 진실된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즉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행하는 사람은요,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일 생겼다, 말씀대로 안 해도 좋은 일 생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돌립니다, 그런 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느냐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감사하느냐고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죠?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게 하나님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야, 너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나한테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구나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몰라요. 영국의 에릭 리들이라는 육상 선수가 주일날 100m 결승한다고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자기 영광이면 자기가 제일 잘하는 종목 나가서 금메달 따가지고 올림픽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 1등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이 사람은 주일날 뛰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니까, 그래서 인터뷰했는데 주일은 뛰지 않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영국의 국가대표 육상선수가 말이 됩니까? 예?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개인 신앙 그거 때문에 못 뛴다 그러냐, 수많은 욕을 먹고 비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400m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중거리죠, 그죠? 단거리 선수가 400m 주종목도 아니고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는 것은 어렵잖아요. 근데 그가 출전해서 금메달 딴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인터뷰하면서 그랬어요.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죽기 살기로 뛰었습니다.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뛰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자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느냐고 내 좋은 것을 포기할 수 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시기하는 사람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거. 여러분, 의외로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시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독한 시기가 있다, 성경이 말씀해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자, 마귀적이래, 마귀적. 이런 독한 시기는 마귀적이다. 자,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럼 내 마음에 시기가 있다, 그러면 악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잘못되면 기뻐하는 마음, 이게 시기하는 마음 아닙니까? 다른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배 아파하면 시기하는 마음이죠. 그러면 잘못되면 기뻐하는 마음, 맞죠? 예.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파. 예? 그러니까 그게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잘못되면 좋아해. 자, 그러면 그게 결국은 어떤 마음일까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잘못돼야 내가 좋으니까. 다른 집사가 잘못되면 내가 기분이 좋아. 다른 집사 아이는 취업 안 되고 대학 떨어지고 내 아이는 취업되고 대학 들어가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겉으로는 떨어져서 어떻게 해. 겉으로는 그래. 근데 속으로는 좋아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저주하는 마음 맞습니까? 다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주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요, 시편 109편 한번 보면요, 이 저주하는 마음이 어떤지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보세요. 저주하기를, 다른 사람이 안 되기를 좋아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저주가 도리어 누구에게? 자기에게 임한대.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대요. 다른 사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축복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이 그 사람을 멀리 떠났대.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 잘 되기를 바라야 나도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안 되기를 바라면 나도 안 돼. 내가 안 된다네, 내가. 에? 내가 다른 사람 저주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내게 있다면 그게 자기에게 임한대. 그 저주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그 무슨 소리예요? 저주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갔고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다. 결국은 저주와 하나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어떻게? 그가 그런 저주하는 걸 좋아하고 다른 사람 축복하기를 싫어하면 내가 뼛속 깊이 저주가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내 속 깊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시기하지 마세요. 시기가 얼마나 많은지,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있고요. 회사 생활하면서 누가 잘하고 인정받으면 또 그거 막 시기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 사이에도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들었다면 그 마음 바꿔야 되겠죠?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다른 사람 자꾸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 절대 갖지 마세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냥 자동으로 시기하는 마음, 다른 사람이 안 되면 괜히 이상하게 속에서 막 샘솟는 기쁨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빼내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내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면.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서로 얼마나 시기해요. 시기에 장털 거야 아마. 그죠? 사람들 모인 곳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사랑의 초대교회 어르신들은 절대 그러지 마세요. 누가 자랑하고 그러면 어머 잘됐다 그래, 그리고 자꾸 그렇게 인정해 주세요. 더 잘 되길 바란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사람 축복해 주는데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안 돼. 그러면 그게 나에게 온대요, 성경에. 얼마나 좋아요.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조건 축복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올바르게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받게 하옵소서,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데 그 사람이, 근데 여러분, 복 빈다고 무조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복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면,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합당치 않아,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그가 죄 짓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 합당치 않으면 누구에게 돌아온다? 나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축복하는 거야. 우리 성도들 열심히 축복하는 거야. 여러분도 그래서 중보기도는 누굴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한 거라는. 그런 영적 원리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자꾸 축복하고 기도해 주세요. 또 안 좋은 거 있으면 하나님 이렇게 더 좋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럼 피차에 그 사람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바꿔주시고, 또 나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 사람이 안 변하고 안 받아들이고 자꾸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얼마나 좋아요.
절대 손해나는 짓 아니죠? 중보기도 그래서 하세요, 여러분. 예? 심지어요, 성경은요, 어떤 자도 축복하라 그래요. 로마서 12장 14절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미운 짓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 저 인간 저거 안 망하나? 어?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저주는 안 하는 거고 축복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게 다 나에게 유익이에요. 절대 저주하지 마세요. 목사가 저주한다고 목사 영권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저주하면 저주 아니에요. 성경에 까닭 없는 저주는 안 이루어진대요. 그 사람이 잘못된 짓을 했을 때 저주하면 그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까닭 없는 저주, 그 사람이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100명이 저주한다고 저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데 그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나요? 안 들어주죠. 하나님이 도리어 보호해 주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주하는 자가 아까 그렇죠? 그 저주가 임한다 그랬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 저주하면 안 돼요. 우리 무조건 축복이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좌우 옆사람 인사하죠. 무조건 축복합시다. 무조건 축복합시다. 무조건 우리는 축복해야 돼요. 축복. 자, 보세요. 왜 우리가 축복해야 되나?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말씀해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할렐루야. 그 사람이 악하게 해도 욕을 해도 도리어 뭘 빌라? 복을 빌라. 복을 빌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의 직분이에요. 우리는 축복의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대요. 다른 사람 축복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봐요. 끝에.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 이유는 뭐예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 축복해서 복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우리는 축복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인데 그게 뜻이 뭐라고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는 자는 축복하는 자다. 우리는 축복해서 복 받는 자다. 그 소리예요.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예? 다른 사람 축복해서 복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대요. 이제 좀 생각이 바뀌었죠. 이제 옆 사람 째려보다가 이제 안 되겠구나. 이제 진짜 복을 빌어줘야겠구나. 그 인간 내가 싫어했는데 내가 복을 빌어줘야겠구나 하고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다시 이 말씀 보세요. 얼마나 놀라워요. 한번 보죠. 다시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대요. 다시 그 다음에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복을 빌고 복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 축복해주고 내가 축복받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뭐예요?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절대 저주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시기하고 안 되는 마음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 잘 되기를. 처음엔 잘 안 될 거예요. 아마 눌러 앉아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될 거예요. 처음에. 근데 계속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마음 부어주세요. 축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축복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기 시작한다니까요. 그 사람도 또 하나님이 변화되는 은혜도 주고요. 이게 영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고 있었나요? 넓은 길, 멸망의 길, 그 길로 가고 있었나요? 아니면 이제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고 있었나요? 이제 여러분 말씀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가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축복하세요. 나를 속썩였던 남편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괴롭게 했던 아내가 남편이 있을 수 있고 자식이 있을 수 있고 나에게 상처를 줬던 부모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그래도 용서하고 축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는 거고 그것이 내가 복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달라야 돼요. 축복해주는 사람이에요. 맨날 삐져가지고 다른 사람 미워하는 말이나 하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다. 그거는 뭐라고요? 어떻게 분별하면 돼요? 아, 저 사람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은 거들떠볼 필요가 없어요. 아,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좁은 길, 좁은 문,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가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